사도행전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41절까지 13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필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다 함께 읽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랍고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첫 번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뒤에 가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안 읽었는데 뒤에 가면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이 한 장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이제 리더십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호칭으로 14장 이후에서 이제 쓰여지게 되고, 이 전도팀의 선교팀의 리더십이 이제 바울에게로 가게 되고,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을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게 되고 서로 다른 선교팀을 꾸리고 갔을 때에 성경은 바나바가 간 여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여정을 주목하여 따라가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첫 번 사역하는 장면들이 언급되는데, 바울의 사역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초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 몇 주 전에 보았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구브로에서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능력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 이제 바예수라고 불리어지는 한 주술사, 마술사, 그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을 혼돈스럽게 하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으로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를 보지 못할 거다 말했더니, 분명히 눈뜨고 있던 사람이 바울의 이 선포와 더불어서 시력을 잃게 되고 맹인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어두운 가운데 지내게 되죠. 그 모습은 이제 총독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바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해진 바울이 사역하는 이 모습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지난주에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바울이 언급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본문 전체의 흐름보다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신학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늘 이 두 가지 기둥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 차원이 바울의 사역에서 늘 함께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큰 능력과 확신과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5장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증거와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배경과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바울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교회는 또 바울이 많은 성경책을 13권에 이르는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고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풀어놓는 그런 모습에서 바울의 그 말씀 사역에 초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역한 현장들을 보면 늘 말씀과 성령에 나타난 말씀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면서 이것이 두 날개처럼
자전거의 앞뒤에 두 바퀴처럼 그렇게 늘 함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나중이냐와 상관없이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고, 성령 충만함이 결국 말씀의 풍성함이고,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들이 이제 1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러 장면들을 사도행전 안에 계속 펼쳐질 터인데, 그 장면들은 다 이 두 가지로 때로는 능력이 드러나고 때로는 말씀이 역사하고 늘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드러나심을,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설교의 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주제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 설교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모든 설교는 그 설교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토픽으로 어떤 주제로 설교를 전개를 하더라도 관계없이 늘 그 설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선포,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항상 설교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자를 향한 훈련의 가장 시금생과 같은 메시지를 주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슴을 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사실은 바울의 설교 속에 보면 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 언급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그렇게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구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결국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는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말하는 그 구원자,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가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았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27절에 내려가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늘 선지자들의 말을 그가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맨 함께 읽었던 마지막 41절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또 하나 선지자들의 말이 응해질까 봐, 이루어질까 봐 두렵다. 무엇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까 봐 두렵다는 그 마음을 마지막 40절 41절에 바울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 모든 여정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성경의 구절은 알았고 외우고 있고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조차도 성경에 응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조차도 28절 29절에 보면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이 29절에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한 것, 그것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도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인데 그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부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의 부활 생명조차도 성경의 성취라고.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물론 이 청중들 대상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선지자,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그가 우리의 구주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세례 요한이 그 나이 많아서 임재에 가까웠던 어느 날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25절에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의 인생을 마칠 때, 죽음이 그 세례 요한이 헤로에 의해서 죽임당해 그 얼마 전에 그가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응답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진실로,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진실로가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진실로가 두 번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가 그렇게 되는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이해하는 이 말은 영어가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 그 이야기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죠. 맞자 자체는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아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오늘도 견고하게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만 저에게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인을 이렇게 아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다 좋은데 그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는 25년째 들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조작하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싫어서 그런 건데, 조금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시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소리 지르는 거. 제가 제일 이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목사가 되면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 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좀 상처라면 상처인데, 그 어렸을 때 그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 그 돌아가신 이청선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시면 별 소리를 다 해도 다 그냥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좀 말 같지도 않은, 때로는 그분은 말하면 설교를 하면 그 문장마다 욕이 거의 안 들어가는 문장이 없을 만큼 원래 깡패 두목이었고 뭐 그런 분인데, 욕을 해도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심정에 나는 도저히 저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간 뭐 그 은혜는 받고 제 아버님도 거기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러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 역사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교회 모교회 목사님이 다 그렇게 아멘을 연습하듯이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삐딱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 아멘을 자꾸 시키면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맨날 저런 거 시킨다고 그럴까봐. 근데 사실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필요할 거예요. 그게 의미 없거나 나쁜거나 중심에서 내가 동의가 되면 마음으로만 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그 분위기와 감정에서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꿍짝을 맞듯이 추임새를 넣듯이 분위기를 맞추고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그 약속을 내가 중심으로 진실하고 믿는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것이 우연이 될 확률이 10의 27 자승분의 1인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 자체가 불가능한, 상상조차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없을 만큼의 확률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근데 분명히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묻잖아요. 헤롯이 불러다가 선지자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묻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탁 맞춰요. 베들레헴에서 올 겁니다. 정확히 맞춰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온대? 베들레헴에 올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맞춰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으로 얘기한 페르사 쪽에 있었던 이란이나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이렇게 찾아서 그 먼 길을 온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 오히려 믿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헤롯은 오히려 그것을 믿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고 안 하고선 박사들이 도망가니까 만 두돌미만 아이들 영어 학살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 해석을 해주었던,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맞춰주었던 그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전혀 갈 생각을 안 해요. 한번 가서 찾아라도 볼만한데, 그 박사들이 그러고 가면 뒤따라가 볼만도 한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인생에 염려가 밀려오고 불안에 밀려올 때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알지만 막상 삶의 문제를 직면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말씀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조차도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예수님은 잡히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12영이 되는 수만 명의, 내가 수천 명의 주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느냐? 피할 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도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약속의 성취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될 내 잔이기에 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의 약속이, 선지자의 말씀 어떻게 응하여지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만도 27번인가요? 8번 성경이 응하려 하리라, 이 표현이 쭉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메시지 중에 중요한 초점 하나는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노가 아닌, 아니요가 아닌 예요 아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으로 내게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말씀은 오늘도 내 인생의 그 약속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상황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향한 믿음, 신뢰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살아나셔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얻어내기 위한 여정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음으로부터 그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쳐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여정, 그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씨름하고 훈련하고 세상과 투쟁하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는,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내 모든 죄의 씻김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룰 수 없었던 것, 모세의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깨닫는 건 뭐냐?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말씀을 내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또다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일정한 표준 이상을 이루는 것이 의, 그것도 의의 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라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었어요.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한,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용납함을 얻고 관계 속에 받아들여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짐을 얻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와 땀과 눈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란, 그렇게 내가 주님께로 받아들여짐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했다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변했다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좋은데, 이 남자가 좋은데, 이 남자에게 어떻게든 내 허점은 보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결혼하는 동시에 더 이상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이후에 내가 이 사람을 환심으로 얻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평생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친다면, 내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나는 기분 좋을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인생은 평생 불행해요. 상대방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철저하게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여정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평생 엄마의 사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녀가 평생 나한테 노라고 이야기를 할 줄을 모른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사랑만을 원하고 그 인정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만 따라서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말 잘 듣고 참 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 불행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끊임없이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잘해주는 거 알고 도와주는 거 아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가까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얼만큼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나는 포기하고 내 좋아하고 내 기뻐하는 걸 하나도 할 수 없는 채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 생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여전히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관심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 신조 요리문답 1문 1답이에요.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세례받을 때 인간의 본분이 뭐냐라고 그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은 괴로워해. 그럼 그거 못하게 해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이거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그 뭘 먹는 게 힘들어요. 그럼 나 이거 먹기 싫어져요. 안 먹게 돼요. 그한테 그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싫어져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그냥 싫어져요. 그러면서 멀어져요. 그것이 사랑이, 그것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를 힘입어 그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은 출발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나는 무언가를 더 해야 돼. 무언가 인정받고, 무언가 칭찬받고, 무언가 사랑받고, 무언가 상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여정?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여전히 세상 길 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본체만 채 외면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때로 하나님이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나한테 맞는다? 경고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때로는 나한테 때리기도 하시고, 너 이렇게 좀 해. 그럼 내가 상 줄게.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이렇게 축복 줄게.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상을 걸고 뭔가를 하라 그럴 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 들고 싶지 않고, 그렇게 상 가지고, 그 초콜릿 하나 가지고,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거 무기 삼아서 애 말 잘 듣게 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너 계속 그러면 혼난다 경고도 하고, 때로는 상도 걸고 용돈도 늘려줄게 해 가면서 그래도 좀 해라. 뭐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성공해야 그 아이가 나중에 나를 대접할 거고 내 노후를 책임질 거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을 알고 함께 그 아이에게 유익한 길을 걸어가기 원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상을 줄게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라도 하면 할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면서 카드를 주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그랬더니 혹시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붙이라고만 하고 뭘 준다고도 안 하고 걷는다 내라고도 안 하고 그러는지, 이게 이제 몇 번 빠진 사람은 고민이 없고 다 15개를 채운 사람은 이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지난 주일날 광고를 안 하셨는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예. 본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나눠줬는데, 예. 헌금함에 넣어두세요. 뭔가 있을지 없을지 같은 게 헌금함에 이름 써가지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화를 얘기해요.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너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때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답답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너 그러면 혼난다, 답답하니까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여가도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 가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 20년이 가고 30년이 가서도 평생을 살았어도 내 신앙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누구는 복주고 나는 복주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나보다 땀 흘리지 않은 사람, 나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고, 왜 이러나? 끊임없이 그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에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다투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 끊임없이 원망 속에, 조금 잘 되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면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상대 평가하고 비교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다 어린아이 시절에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또 거쳐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라면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를 힘입어, 그 사람을 힘입어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 내가 믿어, 그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거기에요. 이 출발선의 자리를 오늘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의 성취자요 약속의 이루는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아멘으로 예로 응답됨을 오늘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통과하는 거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정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그 은혜로 그 자리를 서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26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고, 그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내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